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8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8절에서 21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다 아는 말씀이라서 설교할 게 없는 것 같지. 오늘 예배 찬양과 또 기도와 또 성경 봉독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한 주간 살면서 힘든 일들 많이 있었지만 다 주의 보호 속에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셨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친히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해서 우리는 축복받은 성도다. 나는 축복받은 성도다. 여기에 뭐 이의가 있는 사람 나는 아니다 하면 손 들어. 다 축복받은 성도입니까? 네,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참 나같이 행복한 자, 나같이 복받은 자가 없다. 신명기 32장의 고백이 늘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축복받았다. 무엇이 축복이냐? 축복을 영어로 블레스라 그렇게 보면 블레싱, 축복받았다. 이 축복이라는 말의 의원은 블로드, 이 피라는 것이에요. 피를 흘리다는 블리드에서 온 말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피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흘린 피가 우리의 축복이 되고 누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누구의 피를? 같이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고 그게 축복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은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19절은 우리의 대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목적이 뭔가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은 우리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군가? 21절은 주의 보혈을 구속받은 성도들은 누구인가?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 되게 하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를 어떤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 믿도록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주셨을까? 같이 합시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어디에 무엇 때문에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함이라. 큰 환난을 이기고 하늘에서 종려가지 들고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계시록 7장 15절에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주의 보혈의 피로 씻었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계속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말. 찬송가 254장 후렴을 보면 첫 음만 눌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됐어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다시 한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홍입자가의 보혈로 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내가 주께로 지금 이 시간 주께로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오는 자에게 주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심령을 주의 보혈의 피로 골고다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씻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음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미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첫째 말 너희가 알거니와
이해하다 알고 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까닭에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너희가 알거니와 같이 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고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기독교 신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실,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고 또 알고 있어야 할 귀중한 진리를 밝히실 때, 강조하실 때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은 머리로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믿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알거니와 알기를 원하노라, 모르기를 원치 않으라 이런 말이 나오면 거기에 주의 기울여 읽고 나는 정말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정말 확실히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알고 있을 때, 믿을 때, 그래서 만족하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할렐루야. 알 때까지 암송하고 머리에 새기고 심령의 가슴속에 새겨서 알 것은 분명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 알고 있니 뭐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저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렇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조상이 물려준, 옛날 시대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 이렇게 나옵니다. 조상이 물려준 유전은 파트로 파라도트라고 하는데, 먼저 아버지 조상을 뜻하는 파테르. 파테르 들으니 무슨 생각납니까? 파드 생각하나요? 파드? 아버지? 생각납니까? 네, 아버지. 그 다음에 전해주다. 파라디도미. 뭐뭐로부터 왔다 그러면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 이게 너희 조상이 물려준 유전이라는 말이에요.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줬습니까? 헛된 행실. 헛된 행실은 공허하다, 가치 없다, 설목 없다, 열매 없다, 목적 없는 행실을 말하는데, 전에 우리가 읽던 성경에는 망령된 행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러겠죠. 망령 뭡니까? 망령 났나? 망령 되다? 이런 이야기 쓰잖아요. 우리말 사회를 보면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의 정상을 벗어난 것을 보고 망령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성경은 늙은 사람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헛된 것, 공허한 것, 설모없는 것에 매달려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망령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목회자, 성도들이 각각 모두 다 망령된 뭔가 세상 것에 거기 매달려서 거룩함과 진짜 본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이런 모든 것 다 망령들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공허하고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 교만하고
사악하고 가증하고 경건하지 못한 것을 망령되다 그럽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예의가 없다고 하면 예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예의가 없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교만이 차고 넘쳐가지고 아는 것이 너무 많다고, 인물이 잘났다고, 키가 크다고, 가방끈이 길다고, 돈이 많다고 그런 거 믿고 교만하고 무리하게 산 자가 망령된 자다. 여러분, 경건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망령된 자가 아니라 경건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래서 우상숭배에 아무리 열심히 제사하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피를 쏟아가면서 제사에 열정을 다해도 그거 다 망령된 행실이고 쓸모없는 일이죠. 우상숭배가 망령되다 그 말이에요. 망령된 행실은 아무리 열심히 정성을 다해도 생명과 평강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 행하는 사람을 망하게 할 뿐입니다. 조상들, 부모들, 선배들은 야,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좋은 거야, 그렇게 꼭 지켜야 돼, 그렇게 전해주지만 성경은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을 넘겨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들, 선배들이 어떤 행실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죄와 죄성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유대교 선배들은 그 후배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랑 없는 율법, 그저 형식, 위선적인 생명 없고 사랑 없는 종교, 그거를 물려주었다고 말이에요. 이방인 선배들은, 유대인을 제한 모든 이방인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든 동물의 모양을 바꾼 우상 숭배와 온갖 타락된 생활들을, 문란한 생활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원시 종교, 무속 종교, 여러 가지 세상 종교,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물려받고 그걸 아직도 다 물을 빼지 못하고 그런 걸 가슴에 심령에 심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보혈의 피가 성령의 불이 우리 골수 속에 들어있는 모든 세속적 가치관을 불태워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종교와 가치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알지 못한 데 행하던 사욕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영광에 도저히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비극은, 저와 여러분의 비극은 뭐냐?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에 이르지 못하는, 왜? 죄 때문에 망령된 헛된 행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헛된 행실에서, 망령된 행실에서 같이 합시다. 대속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속해 주셨어요.
대속해 주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대속이란 말은 리터럴이란 말인데 자유를 준다, 해방시키다, 풀어준다는 동사 리오에서 나온 말인데 고대 헬라나 로마 세계에서는 전쟁포로 노예를 금과 은을 돈을 받고 자유를 주는 것을 대속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속은 이것과 다릅니다. 노예는 돈을 주면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죄인을 대속시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있고 죄인을 위해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자가 있지만 아무리 누가 날 위하여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자녀가 부모를 위해 대신 죽어 피 흘려 주어도 구속함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지불하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루신 대속의 사건,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심으로 가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우리는 옮김받은 축복받은 자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짐승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앞에 금, 은, 어린 양 짐승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긍정하는 영어의 not but의 용법입니다. not but의 용법은 앞에 것은 절대로 아니고 뒤에 금만이 절대적이라 사실. 은과 금, 짐승이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어의 not but 용법 그러니까 좀 생각이 나죠. 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 짐승이 아니에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천국을 예수님 뭐뭐 같다고 설명하지 예수님과 어린 양을 이꼬로 똑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출애굽기 12장 5절 유월절 어린 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실체다 그 말.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할지니라. 베드로는 구원의 중요한 사건을 밝힐 때마다 모두 성경에 구약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에 설교했을 때 우리가 베드로서 1장 11절부터 10절부터 11절 그 13절까지 12절까지 그 구원의 구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연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430년간 종살이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장자를 치러 죽이시는 밤에 같이 잡수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 있는 이스라엘 집은 모두 살았고 피가 없는 애굽 집의 장자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레위기 성경에 제물에 점 없는 말이 있나? 출애굽기에 양과 소에 점 없는 말이 있느냐고 내가 어제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태어나서 사는 동안 허물과 상처가 없다는 겁니다. 점은 날 때부터 없는 거예요. 점은 날 때부터 생겼는데 점이 없다는 건 날 때부터 점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어린 양이란 말에는 예수님의 희생과 피 흘리심의 의미가 들어있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어떤 재물에도 비유할 수 없는 예수의 무죄성과 예수님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왜 동정녀 마리에게 나섰느냐? 인간의 죄성을 타지 않고 깨끗한 피로서 죄 없는 몸으로 그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죄가 없이고 죄를 짓지 않는 분이에요. 세상은 온통 상하고 썩고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 뿐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피도 범죄하는 인간을 대속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같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양 잡아 소 잡아 피 흘려 제사 드리고 제단에 바르면 끝이지만 예수님은 양을 잡지 않고 소를 잡지 않으시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제단에 올려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라도 모든 제사의 막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 끝이에요.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 십자가 부활을 보고도 계속 짐승의 제사로 피로 이어가려고 했지만 그게 끝장을 봤다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밝히는 진리를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망령된 행실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망령에서 반드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무엇으로? 은이나 금이나 같이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거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같이 합시다.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1장 20절은 그러면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어떤 분이냐? 20절 볼까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의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신 일이나 인격보다 중요한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다. 창세전에 태초부터 여기에 태초는 천지가 시작된 창세기 1장의 태초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 모든 창조가 이루어진 그 이전에 창조 태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창조 전부터 미리 알려져 오늘까지 우리에게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해보이 안 되네. 성막도 안 되고 짐승제사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수단 예수를 하자. 그래서 갑자기 이제 궤도를 수정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속 계획은 같이 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알리신 바 되신 분인데 또한 이분은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에 말세는 구약은 미래를 말하고 신약은 말세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오늘 이 현재 말세를 말하는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이 세상은 같이 보자 말세에 접어들었다. 예수님 오신부터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의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세전에 계획된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분이 나타낸 바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기가 나타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사 알려주시고 하나님 보내사 나타낸 바 되셔서 오늘 온 세계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냐 말이에요. 21절 보세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를 누구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요. 그냥 하나님 있다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은 자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로 믿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신실한 자, 충실한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 그게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런 사람 되게 했었냐? 같이 합시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환난과 비박을 믿음으로 이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세상의 모든 욕망을 이겨나가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사는 자 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 두지 못하고 돈에
권세에, 쾌락에, 자녀 성공에, 자녀가 어떻게 공부하고 해서 좋은 대학 가는 이런 세상 목적을 그걸 소망으로 삼고 사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마음 속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아 있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아름다고 귀한 자녀로 살아야 되는 갈급함이 우리 속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 영적 갈급함이 없는 것 역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영적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 앞에 영적 갈급함이 회복되었어. 더 주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더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는 열망들이 있어야 된다. 오늘 교회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이걸 잊어버리고 전도하기 위하여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다른 종교와 감각적인 대화를 추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종교다원화 시대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마케팅 전략 아무리 해도 교인들이 잠시 들어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속에 복음으로 거듭나고 정결하게 되고 진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보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으뜸성, 예수의 유일성을 확실히 붙들고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심에 뭘 볼까요? 우리 중심이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져 있는가? 예수의 보혈에 씻긴 흔적이 있는가? 주의 보혈로 씻겨져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정말로 안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심령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금과 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흠없고 죄없는 그리스도의 피만을 보배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헛된 행실에서 날마다 대속함을 받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생활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보배로운 피로 헛된 행실에 우리를 대속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헛된 행실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헛된 행실로 보혈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오직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